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회 앞에서 섰을 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섰을 때 그 재판 과정이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7절에서 75절까지 중에서 6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지금 오늘 오전 설교와 함께 이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목은 왜 대제사장이 둘이냐 이겠죠? 왜 두 명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특별히 성경의 배경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이런 이 사건들을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이제 점령당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쪽 지역을 유대 땅을 통치하다가 이제 이 헬라는 굉장히 좋은 높임말이에요. 이제 그리스죠. 이제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의 영향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중동을 또 인도를 공격할 때 이 중동 지역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정복함으로 역시 또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로마의 점령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 그리고 분봉왕을 비롯한 빌라도의 총독에 의해서 총독과 같은 사람을 다스릴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바로 그 전에는 어떤 나라가 지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제 말라기,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느헤미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400년 동안 말씀이 침묵을 하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더 이상 없어요. 없는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죠. 근데 그 400년이라는 이 기간이 참 신기하리만큼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야곱이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침묵했던 그 400년과 이렇게 짝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40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지시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모세라는 단어 자체가 건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에서 사실 건짐을 받은 게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그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건졌다. 근데 그들이 그걸 왜 소중히 여기냐면 나일강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거든요. 나일강 신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이 공주가 아이가 없으니까 그 나일강 신이 자기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건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400년 동안 침묵했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게 짝이 맞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그다음에 그리스가 정복하고 또 그리스에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잖아요. 죽자 그의 이 부하들이 나라를 이렇게 떼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했던 그 시대,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그 전에는 프톨레미라는 그런 부하가 그 왕조가 애굽을 중심으로 통치하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어요. 근데 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어디까지 통치했냐면 이스라엘까지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깨어 있고 식견 있고 문화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그게 70인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번역하는 그 업적을 남긴 프톨레미아 그 왕조가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유다의 히브리 문화를 갖다가 존경을 했습니다. 존중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용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또 다른 부하, 셀루쿠스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터키, 시리아 이쪽 지역을 통치하던 그 왕이 통치했을 때는 반유대교의 정서를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톨레미가 통치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셀루쿠스 쪽이 통치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반유대교니까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악랄했던 이 왕조 속에서 안티파세스 그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4세가 가장 악랄했는데 바로 그 앞에 3세도 악랄했어요. 이 3세가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 유대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인정 안 하고 헬라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하듯이 헬라화 작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행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든다면 이게 3세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헬라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헬라의 제우스 신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 제우스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제우스도 하나님 섬기려면 제우스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워낙 막강하고 강력하게 나오니까 제사장 그룹을 비롯한 귀족 그룹들이 헬라화하는 행동을 해요. 우리 일제시대 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일본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듯이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정말 악몽이죠. 그것도 제사장 그룹들이.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사독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사독. 그 후예들. 이런 사람.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사두개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그룹들이 3세 때 벌써. 그리고 4세 때는요 더 강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가 통치할 때는 제사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전통을 금지시켜요. 심지어 자녀에게 할례를 베푸잖아요. 그 애서부터 그 가족을 몰살시켜요. 4세가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딱 갖다 놓고 어떤 제사를 드리게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제사, 돼지 제사를 지내게 한 그 왕이 이 안티파세스 이 4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그래도 정말 깨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마띠디아라는 그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이제 분연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와 그의 5명의 아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에서 그 압제 속에 있었던 거기에서 유대 나라가 자치권을 확보하게 돼요. 거기서 시작하는 게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유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인 이들이 헬라 제국의 그러한 그 칼을 정말 물리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아론의 후손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뭐냐면 대제사장 해먹겠다는 거예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만큼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만행을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전 165년이에요. 주전 16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100년도 더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들이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다가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이쪽에 이제 셀루쿠스 이쪽 왕조를 점령하면서 유대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쪽 애국까지 다 점령을 했잖아요. 로마가 점령하면서 누가 이제 분봉왕이 세워지게 되고 헤롯 왕이 주전 이제 37년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5년에서 시작했다가 37년에 한 거 보니까는 약 한 130년 정도 그들의 나라가 이제 있었다라고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화 됐어요. 헬라화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고, 또 이들이 또 어떻게 돼요? 기득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강의 안에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정치 세력 집단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가장 앙숙이 산헤드린 공의회와 서기관이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실권자라고 한다면 이 서기관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했던 그런 경건한 그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대립적인 그러한 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현실 정치 속에서 헬라화됐다 그랬어요. 아까 사독 계열의 후손이 사두개인이 됐다 했잖아요. 이 아주 현실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다. 이 강대국 속에서 하는 이제 사두개인이 등장하게 되고, 아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둘이서 앙숙이에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큰 좌석을 차지해요. 여당과 야당 이렇게 있듯이 좌석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갈등이 심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부활에 대한 논쟁을 딱 던져요. 그러니까 사두개는 부활을 안 믿고 현실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반면에 바리새인 무슨 소리야 부활이 있지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부활 논쟁을 싸우다가 사도 바로 쓱 빠진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앙숙의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대립적인 게 누구냐면은 세리와 이 열심당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리는 완전 로마에 귀속돼 가지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세금만 내면 로마 정부가 당신 얼마까지 세금을 그에서 거두시오. 그러면은 그것만 내고 나면 나머지 게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거두겠어요. 우리가 삭개오의 그런 사건을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되는 이제 신흥 부자 집단이죠. 예. 금융업을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이제 세리가 등장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칼을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게 이제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이 서로 이 정치 집단의 대립적인 게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요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나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일컫는 전문 그룹. 누구죠? 벌써 답이 나왔네. 내가 그 나중에 이게 딱 서기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네, 안 됩니다. 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력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반짝하면서 할 텐데 자기네들끼리 할 때는 막 그러면서 그림 붙이면서 떡 갖다 붙여놓더니 이제 저렇게 해놨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다음 규절 한번 보죠. 그럼 사내들인 이렇게 해놨군요. 예. 사내들인 제가 이 반대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사내들인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민사 형사적 재판권을 행사하던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법정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 내린 거죠. 민사, 형사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죠. 반면에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이 누구냐면은 이 대제사장을 뒤에서 조정을 해요. 왜? 사두개인이 아까 사독 계열의 후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딱 되면요 조원을 할 뿐만 아니라 조정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세를 걷어들인다든지 이들의 만행이 이방인 뜰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한 그 장소에다가 뭘 했어요? 환전상을 만들고 짐승을 사고 팔게 하는 그런 걸 만들면서 그걸 착복했던 그룹이 바로 뭐냐면 여기 사두개인 귀족 그룹이에요. 아주 그 귀족 그룹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죠. 어느 나라나 이 종교 지도자가 귀족이 되면 이거는 폐단이 많아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 에세네파의 후손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저런 꼴 다 보기 싫고 광야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정결 의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오실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거룩하게 살았던 이 광야에 살았던 그 집단입니다. 이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들은 세상적 쾌락과 개인적인 부를 거부하고 공동생활합니다. 노동을 귀하게 여깁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노동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평화적 삶의 양식을 따르던 굉장히 엄격하고 잘 훈련된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필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히 여겼고 그걸 후손에게 전달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필사해 놓은 그것이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그런 박물관에 가면은 마소라 사본 이런 게 나와요. 마소라 사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들이 집단 생활했던 그 동굴에서 그들이 뭐냐면 이 두루마리 그 성경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됐는데 그 원조가 이 SNF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SNF파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터를 갖다 보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SNF파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고요. 이 사람들 속에서 뭐냐면은 의의 교사가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의의 교사라는 단어가 핵심적인데 메시아가 오면 의의 교사로 오겠다라고 철석같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SNF파예요. 근데 이 의의 교사라는 말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요엘서에 보면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라는 그 우리 해석이 있는데 그게 맞소라 사본에서는요 그 단어가 비슷해요. 뭐라 되냐면은 의의 교사를 보낸다는 걸로 돼 있어요. 똑같은 사본인데 우리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번역을 했는데 맞소라 사본에서는 의의 교사가 오는 걸로 돼 있어요. 메시아로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요엘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의의 교사를 맞이할 준비를 했던 사람이 SNF파였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20살 때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될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SNF파 그룹 속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알고 있는 그 파가 SNF파예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요. 유대교의 모든 율법적 전통이라면 세부적인 것까지도 엄격하게 지키는 중간 계층에 속한 유대주의의 거대한 조류, 중산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풀떼기 하나도 정확하게 11조 드리려고 했던, 그래서 형식만 남고 율법의 정신을 상실했다라고 예수님부터 책망받았던 그룹.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양극단이거든요. 열심히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형식화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사두개인이나 헤롯 땅처럼 세속화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제일 많이 받은 그룹이 바리새인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은 책망을 들었던 그룹이 바리새인. 왜냐하면 이들이 선생이었거든요. 선생이었거든요. 율법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존경을 받는, 자기 부모보다도 더 존경받는 랍비를 듣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도 역시 정신을 없이 형식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면에서 유대의 최고 지도자예요.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심지어 군인도 데리고 있었어. 군인. 로마 군대와 같은 군인은 아니지만 그 자체적으로 뭐냐면 그 밑에 많은 계급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계급이 있죠. 제사장 계급이 있어요.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뭐냐면 자칫 이렇게 군인들을 무기를 무장한 그런 사람을 갖고 있었던 조직이 대제사장이에요. 굉장히 막강한, 거기에 하인이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가 있는 거예요? 말고가 있는 거예요. 말고의 이름이 있다는 건요, 직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직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짧은 이렇게 한두 구절인데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와닿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무력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뭐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들은 막 폭력과 무력을 행사하고요,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게 열심당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당 속에서 이제 자객들이죠. 이제 이 열심당과 나중에 이제 자객들과 이제 서로 이게 통합도 되고 서로 따로 있고 그런다면 어쨌든 이 열심당 그룹들이 많았어요. 근데 학자들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열심당으로부터 파송받은 자가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지를 얻으면
얼마든지 밀란을 일으켜서 전복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파송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누구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예수가 싸우자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싸우자는 게 아니라 칼은 칼로 망한다고 하시고 오히려 뭐요? 사랑으로서 정복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나약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볼 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기는 팔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갖다가 정식 재판을 했을 때 당연히 무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에 못 이겨서 자결해 버렸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이제 여기 해석하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어쨌든 그런 열심당이 이스라엘 안에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누구냐면은 이런 열심당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로마와 로마에 우호하는 자들은요, 우호하는 유대인들이 다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품에다 칼을 갖고 다니다가 짧은 단검으로 그냥 찌르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자객들이에요. 자객들. 그래서 이 자객들이 있었고 이런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어떤 학자는 얘기하면 바라바다. 바라바 아시죠?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랴 했을 때 아니요 우리는 바라바요 했던 그 바라바가 그쪽 자객들의 우두머리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객들이 이렇게 또 여기 열심당 서로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주거지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금도 그들이 우고했던 굴이 남아 있어요. 굴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그 절벽이 있는데 이 갈릴리를 바라보는 그 절벽이 있습니다. 이 서쪽에서 이게 하는데 그래서 서쪽에도 산이 이렇게 높다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태풍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 그 벽 쪽으로 굴을 파고 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안 내려가면 안 잡혀요. 근데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같은 동족의 것들을 착복하고 빼앗고 막 이렇게 탈취하면서 도적으로 변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제 세례적인 뭐냐면 가룟 유다도 아마 합류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물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금 걷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세리. 이 세리는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인데 세금 징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량만 제출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먼저 세금을 내요. 자기 돈으로 먼저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걷어들여서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로마 정부가 얼마큼 내시오라고 이렇게 할당을 해줘요. 어느 수소 땅에는 얼마가 필요하다 하면 딱 하면 그 돈을 자기가 입찰 양식으로 돈을 먼저 많이 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어떻게 돼요? 다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 세리가. 마지막 하나 더 무서운 정말 우리가 이 그룹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로마의 권력을 빌붙어 가지고 지금 어때요? 자신의 통치를 정말 유지하는 목적으로 정말 강한 사람이 헤롯에게 붙어 가지고 자기의 안위를 추구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당이에요. 헤롯 당. 그러니까 이 헤롯 당은 완전히 세속화된 전형적인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10개의 이런 종파들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초대 뭐로 얘기했어요? 헬라화 되면서 그런 헬라화 되는 이 와중 속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그리고 정권들이 바뀌면서 지도층들이 자꾸 바뀌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다양한 집단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가 새벽에 오전 예배 때 봤던,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서 보면은 그 해의 제사장은 가야바고, 그 전에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누가 했습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게 뭐였어요? 네, 다시 또 보셔야죠.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가야바에 가기 전에 누구한테 끌고 갔다 그랬어요? 안나스. 네, 그러니까 안나스가 있고 그 해에 제사장 가야바가 했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라고 기록이 딱 돼 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안나스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아론 이후로 그 기록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누가 돼야 되느냐? 우선 혈통으로는 아론의 후예예요. 근데 아론의 후예만 되면 안 돼요. 아론의 후예들이 가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대제사장 한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가 대제사장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자가 일찍 죽어가지고 셋째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이제 성경에 있어요. 근데 거기 글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누구냐? 거기 기록된 거 잠깐 읽어드린다면 이거예요. 아론의 후사 가운데 토라에 대한 학식과 지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자가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죠? 학식과 지식과 덕망이 풍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요, 외모도 아름다워야 돼요. 왜? 외모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의 모습도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명시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때 아름다우게 재밌어요. 수염이 멋져야 돼요. 수염이 아주 멋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수염을 깎질 않아요. 구렛나루도 안 깎아요. 그래서 지금도 2023년 이스라엘 가면요, 조그만 애가 무거운 가방 들고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 오면서요, 머리에 이렇게 구렛나루 길게 딴 애들이 이렇게 가고, 옆에 주변에 그 찌찌시라고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찌찌 613번 숫자만큼 꽝 실을 갖다 옆에다 호주머니 옆으로 하면서 가는 걸 볼 거예요. 나이 어린 요만한 애들 이렇게 안 잘라요? 여성들은 이 머리 안 자르듯이 애들이 요 구렛나루 이거 안 자른다고 요거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 멋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수염도 멋지고 풍채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언제냐면 종신직이에요. 하나님이 없애거나 자기가 생을 다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하스모니아 왕조가 딱 들어가면서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후예가 아니에요. 자기네가 정복하면서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대제사장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네 대제사장 하였는데 이걸 유대인들은 뭐냐면 가장 수치스러웠던 시기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그 기록에 수치스러웠던, 그러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치 모세 앞에서 야 너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듣는다 해가지고서 정말 모세에게 대들었던 누가 있었죠? 고라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제사장 그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듣냐 했던 그 사건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건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횡포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리에 되면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기 한 자리 하려고 했던 이런 움직임이 아주 뿌리 깊이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럴 법하죠. 왜냐면은 모세 스스로 영광 받는 걸 보고서 아론과 그의 누이가
시기에다가 문둥병 걸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교만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이런 만행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설득력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게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문제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제사장도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법칙이잖아요. 내가 몇 년 하고 너 몇 년이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스스로 하는 그것은 아니겠죠. 스스로 왜 물려주겠어요? 누구 때문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권력자들. 아까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김. 또 뭐예요? 분봉왕의 입김. 이런 것들이 막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해먹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돈을 가져다가 분봉왕한테 갖다 주면 그가 대장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두개인에게 막 돈 갖다 주면 막 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하스모니아 왕조 속에서 나타난 패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 강의 안에 보면은 하스모니아 왕조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주전서부터 주후 70년의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멸망한 게 로마 개선문에 조각돼 있어요. 그 티토 장군의 그 개선에 대한 얘기가 조각돼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보러 가고 있죠.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명단이 31명이나 돼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31명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두개인도 거기서 뭐냐면 끼어들어요. 왜냐면 워낙 자기들이 대제사장 그룹이었잖아요. 사두개인도 뭐냐면 5명이나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엉망진창인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잠깐 우리 강의 안에 보면요. 거기 보면은 아나렐루스라는 사람이 2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리스토블루스 이제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신약에는 사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상관없이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 버린 내용들인데요. 이 3세가 1년 해요. 1년도 아니에요. 몇 달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아나렐루스가 거기 보면은 36년에서 30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마 못 해요. 그래 내려오다가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기면 거기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은 주후 6년에서 15년. 그러니까 거의 10년을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안나스. 이 성경에 나오는 안나스예요. 우리가 지금 봤는. 그런데 그 밑에 그가 누구에게 양보를 하냐면 파부스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양보를 해요. 그리고 카미투스 시몬에게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사실. 왜? 저쪽에 돈 많이 주면 바꿔버리거든요. 권력자들이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빼앗긴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냐면 요셉 가야바라는 자기 사위에게 뭐냐면은 이 사위가 대지생이 될 수 있도록 마쿠 세력을 가요. 네? 그러니까 가야바가 워낙 돈도 많았겠지만은 이 안나스가 옆에서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을 하냐면은 16년을 해요. 18년을 해요. 네. 18년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가야바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줄줄이 안나스가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 이 장남인데요. 요 장남은요 2번 해먹어요. 2번 해먹는 아주 그 힘 있는 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이 첫째가 해먹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테오필루스가 또 하나 해먹고 그 밑에 이제 사두개인이 꼈다가 마띠아라는 그 안나스의 아들이 해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44년에는 요나단이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 재집권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까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혼탁하겠어요. 혼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의 그 영적 상황과 종교적인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회칠한 회칠한 문이 아니라 성전을 뭘로 바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다라는 그런 말이 그냥 그렇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어요. 왜요? 자신들이 탐욕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아놓고 그 돈을 분봉하게 갖다 준다든지 다른 사두개인들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다음 내용들을 우리 다음번에 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거짓 증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은 잘 알아요. 그들은 증인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함부로 증인 쓰지 말라고 그래요. 더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태하게 하는 그런 증언은 절대 쓰지 말 것을 뭐냐면은 이 율법에 기록해 놨어요. 특히 613개 울타리 율법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411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달려 있는 경우에는 견해조차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찾고 거짓 증인들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증인을 잘못했을 때 율법에 의하면 뭐냐면 그 사람의 핏값을 그 사람에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거짓 증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 가운데 거짓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거짓 증인들이 정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놓고 지금 거짓 증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에게 얘기해요. 너희 죄보다도 나를 너희에게 넘긴 저들의 죄가 더 크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 오전 본문에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죄를 갖다가 그들은 이제 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 이제 사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이냐면은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두 거짓 증인이 이 사람들을 약 이 6규빗 이상 되는 높은 곳에 데려가요. 6규빗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이제 50cm로 따진다면은 여기 6규빗은 어떻게 돼요? 3m 정도. 올라가서요. 손을 이게 뒤로 다 묶어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증인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다 하면 두 번째 증인이 뭐예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증인이 묶어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허리를 확 밀어버려요. 그러면 머리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머리로 떨어지는 순간에 즉사를 해요, 대개. 근데 즉사하지 않으면 두 번째 증인 그 사람이 돌을 들어다가 머리를 때려요.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머리를 때리는데도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다 들어다가 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게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돼서 죽었다라 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그 모든 죄값을 다 핏값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 증인하고 예수를 갖다가 사형에 선고한 이런 상황을 보면 뭘 알아야 된다?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그만큼 혼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도 위험하고 종교가 국가에 대해서 너무 입김이 센 것도 위험하고 왜? 짝퉁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깨어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방법, 총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그 정복해 나가는 주님의 그 방식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끔찍하게 악을 행하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주님 아십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 엎드림으로